출애굽기 13장 20절로 14장 22절까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즉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주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순전함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허락된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철학자 월터 스토프라는 유명한 사람이 기자와의 한 인터뷰에서 인간이란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대답 없는 질문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인간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풀이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잘되게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로 알았는데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축복하시되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물어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을 그러나 만나기까지 긴 시간의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제 본문은 잘못 읽었지만 이제 내용은 맞는데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자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의 판결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심한 욥은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부당한 가해를 그쳐주시기를 구합니다. 즉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걸 그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신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그러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단식하며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자신을 왜 피하십니까? 검불과 같은 나를 왜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낙엽과 같고 검불과도 같은 존재인데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법정에 나타나셔서 고난을 가하시는 이유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려웠을 때 지은 죄 때문이라면 좀 차별이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근데 종종 주인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감추십니다. 우리의 비탄 어린 요청에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 놓아 외쳐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침묵하시고 자신을 숨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약이 되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그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심만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숨겨져 있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독의 시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대답을 듣지 못한 욥은 절망하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토로합니다. 인생의 수명은 짧고 괴로움과 혼란과 번민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었다 시드는 꽃과 같이 한때 번성하다 쉬 사라지는 존재라고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련한 인생에게서 죄를 찾으신다면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의 눈을 돌리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숨을 돌리고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파도가 자신을 향해서 들이닥치니까 막 숨 돌릴 틈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좀 하나님 잠시 멈추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좀 숨 돌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정도로 욥의 고난이 컸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의 내면은 약해집니다. 누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나눠줄 수 있지만 우리끼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길은 자기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자식이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경험 속에서 고독하고 외로워집니다.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관계가 소원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앞에서는 결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고독의 시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고독의 광야를 싫다고 뛰쳐나가 버리면 훈련되지 않고 정금같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깊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숙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 고독이라는 시간, 어떤 분은 하나님은 고독이라는 과자를 씹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망과 순전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인생이 시드는 운명을 가진 존재고, 그렇지만 그런 인생과 다시 싹을 틔우는 나무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어제도 어떤 글을 읽었는데 나무는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려가지고 재가 된 것 같아도 그 밑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못해요. 나무는 찍혀도 그렇다고 다시 오미 돋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소멸되고 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이 말라버린 호수처럼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단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음부의 자리를 펴고 기다리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음부에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자리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죽음을 지나 주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시면 그때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날 자비하신 주님께서 저의 순전함을 입증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의 그 무서운 정죄와 비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는가?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죄 지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나의 순전함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만은 아시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희망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전함을 믿는 확신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순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기대를 우리가 버리지 말고 순전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마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은 보지 않아도 사람은 모르니까 칭찬해주지 않거나 뭐 위로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 삶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인간에게는 사실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실패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라고 내 품에 와서 나의 위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지요.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지금 그 깊어지고 높아지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고독과 고통이라는 것이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것을 막 인내하는 과정을 견디면서 온전하게 무장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광야, 고독의 광야를 지날 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놀랍도록 깊은 지식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우리가 미워서 고통의 광야로 고독의 광야로 또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정말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희망과 순전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고독한 고통의 시간들을 기도로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이 아픔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아픔 가운데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지식, 놀라운 지식을 더 우리가 그 성숙에 이르라고 고통의 광야, 고독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마천교회도 많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어냈던 우리 117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마천교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로 굳게 결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셔서 수많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마천교회가 정말 새가족들의 그런 신생아실처럼 거듭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목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발로 손으로 찾아가고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최삼육 권사님 또 많이 회복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회복되고 이명숙 새가족과 여러 우리 강동철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의 연합 수련회, 이 여름에 무덥지만 우리가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가 한층 부흥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